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입니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보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봤던 시청 기록, 검색 기록, 좋아요, 싫어요, 시청 지속 시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내가 검색해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지만 나의 취향인 굉장히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만나고 섭취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은 만나게 해주지만 나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입에 쓰고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나게 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의 한계이자 문제점입니다. 이런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기보다는 내가 봐야 하는 것을 봐야 되고 들어야 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 음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분은 기타리스트인데 음향 엔지니어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마추어 싱어들이나 아마추어 세션들에게 모니터를 줄 때, 이 모니터 스피커 소리를 줄 때에 절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싱어들이나 악기들은 제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제 악기 소리 좀 키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소리, 좋은 합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음악을 함에 있어서, 좋은 소리를 내에 있어서, 합주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집중해야 되는 그 리듬을 들어야 되고 듣고 집중해야 되는 음과 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목소리만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은 음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 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절대 의존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인류는 폭발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수명이 700년에서 900년 정도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강 같은 물이죠. 그리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 아래 강과 바다 같은 물, 그리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기 위에 물이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우주로부터 오는 각종 안 좋은 물질들을 막아주었고, 지구 전체가 365일 적정한 온습도가 유지되는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는 지금과 달리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 긴 수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을 법한 이야기죠. 어머니가 40대고 딸이 20대면 둘 다 가임기 여성이니까 둘 다 동시에 출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인류의 수명이 700년에서 900년 정도 됐을 때에는 5세대, 6세대가 동시에 출산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폭발적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 속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에 발생합니다. 말씀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게 되면 인류는 두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인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세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두 분류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계열로 이해가 되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 계열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세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자손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구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는 눈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브가 사라지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토브만 남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살아가야 되는 셋 계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적인 기준, 사명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조건만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문화를 보고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결혼하는 문화를 보고 한탄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결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먼저 가정은 욕망 충족소가 아니라 결혼은 욕망 충족소가 아니라 가정은 교회 공동체이며 사명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그죠? 사람이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워서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외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사람에게 돕는 배필로 주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자는 그저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존재가 여자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고 사명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가정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교회 공동체인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우리가 결혼 가운데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최우선이고 어쩌면 신앙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며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내가 사명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겠다가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 가운데 신앙이 없어도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면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다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연애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가정을 교회 공동체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을 사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하곤 합니다. 연애 따로 결혼할 사람 따로라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연애는, 모든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연애는 신앙인과의 연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며 사명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대표되는 한 가지로 대표됩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로 대표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의 절정이 결혼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만큼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잘 모르겠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토부입니다. 사랑하는 유시충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영역, 내 눈에 가장 즐거워하는 그 영역, 특별히 만남과 결혼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과 연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일 수 있고 자아 성취를 하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은 물론이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여러 조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쌍꺼풀이 있고 없고, 키가 나보다는 커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영역까지도 주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두 번째로는 세상의 높이보다 신앙의 깊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자랑하는 성공의 높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피림, 용사, 명성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2m4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이 노아 시대 가운데 어떤 존재가 명성이 있었냐면 힘이 있고 유명했었냐면 이렇게 힘이 강력한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고대에 명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네피림처럼 남들보다 더 강하기를 원하고 용사처럼 남들보다 더 높기를 원하고 명성, 내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 내가 조금 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역시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다. 뭐 이게 힘과 명예로서 대표되지 않아도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자아성취를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같이 힘이 있고 용사인 존재가 명성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마저 거룩한 구별을 버리고 자신의 쾌락과 욕망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마저 거룩한 구별을 버리고 세상의 힘과 능력,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주권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네피림과 같은 압도적인 크기와 힘이 없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명성도 없었습니다. 또 압도적인 크기와 힘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용사가 되고자 하진 않았고 명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아이를 낳으며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운데는 이 일상 속에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의 높이와 크기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진행될 때에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을 살다가 바로 천국으로 간 에녹의 삶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힘이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업적과 세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명성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냥 평범하게 자녀를 낳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크기가 커야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데에 세상의 높이나 크기, 세상에서의 커다란 영향력, 돈,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합니다. 중세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중세 교회는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졌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높이와 크기를 가진 것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세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기보다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세상에서의 크기와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진정한 영향력은 크기와 높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빛은 내가 예수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빛을 비췄을 때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소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짠맛을 가지었을 때에 또 세상 가운데 그 짠맛을 내며 살아갈 때에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기가 크고 높이가 높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크기에 높이를 향하여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입술로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은 잠시 공부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쏟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공부하고 스펙 쌓고 명예를 쌓는 데 더 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이 없고 세상의 크기와 높이를 부러워하여서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은 분명 힘이 세고 강력한 네피림에게 명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교회 전체 표어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2652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2026년도를 예수님과 함께 52주 365일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652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먼저는 52주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65일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게 권면하는 것은 2월부터 금요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그 금요기도회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가 시작하면서 2026년도 리더 큐티 묵상 나눔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리더들이 매일 큐티를 해서 나눔을 올려줍니다. 제가 이 큐티방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커다란 울림이 있습니다.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큐티 나눔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장 지사님도 우리 부감 지사님도 매일매일 큐티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큐티 나눔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커다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이 정말 영적 리더로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감동받습니다. 또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리더 큐티방은 우리가 리더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니고 묵상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리더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또는 매일매일 묵상을 올리고 나누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묵상방에 초대해달라고 우리 리더들에게 또는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묵상에 동참하십시오. 이 방은 다른 실업전 이야기가 올라오는 방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올리는 방입니다. 지금 30명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묵상 나눔을 동참하실 분 있으면 지나가는 리더 아무에게나 초대해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입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영역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노아 시대의 시대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결혼이 교회 공동체, 사명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나의 욕망으로 충족시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명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로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진정한 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세상의 화려한 높이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시대상은 네피림과 같은 용사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네피림과 같이 힘과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 노아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기준과 높이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기준에서 높이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려고 할 때보다 신앙의 깊이를 가질 때의 진정한 의미와 의미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교회 표어가 예수와 함께 이르고인데 52주를 주의 성수로 금요 기도회로 말씀과 기도, 특별히 큐티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므로 심판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히터